네, 반갑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분들 같아요. 네, 오전에도 만났는데 유명한 그 대과학자였던 존 뉴턴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아주 복잡한 과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파리가 한 마리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맹맹거리면서. 그래서 이게 쫓아도 안 되고 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다가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이제 파리를 쫓아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걸 산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채로 잡아가지고서 창문을 열고 바깥에다 던지면서 내보내면서 뉴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이놈의 파리야, 너는 세상이 저렇게 넓은데 왜 나한테 와서 붙어갖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참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이 어떤 역사이든지 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때로는 성령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 같은 악한 영의 역사들은 우리를 핍절되게 하고 또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시원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기도해야 깃털같이 영혼이 시원해지고, 기도해야 강에 흐르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게 되고,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곧은 기독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영적 무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곧은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좀 우리 계룡시에도 신천지 때문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들썩들썩하고 있죠. 많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도 모임에서 보니까 이 신천지 대책위원회라고, 범시민 대책위원회인가요? 무슨 이렇게 단체 이름인데 거기 모임 명단을 보니까 우리 계룡시가 줄잡아 인구가 한 4만 명, 그렇죠? 뭐 지금 거기서 이렇게 실제 유동 인구가 있어서 4-5만 명 정도 되는데 단체가 4-5만 개는 아니고 한 4-5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단체가 많은지. 그는요,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마음들이, 또 그만큼 사람들이 갈라져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임도, 똑같은 동기를 가진 모임이 이 모임 저 모임 이거 저거 다 서로 다른 모임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신천지가 참 무섭긴 무서운 겁니다. 이 신천지가 사람들의 마음도 가르지만 또 불신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신천지 아닙니까? 그때 얼굴색이 변하거나 또 가슴이 좀 떨리는 느낌이 들거나 아랫입술이 부들부들 떨린다든지 눈썹이 흔들리는 분들, 의심의 소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강사가 한 말이에요. 강사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신천지 아닙니까?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이 누구요? 자,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실 이 신천지 때문에 어느 가정에는 부부가 파탄이 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교인들을, 어느 교회는요, 제가 감사할 때 보면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다 풍지박산 났어요. 교인들 간에 서로 참 신천지가 무서운 전염병인 건 사실. 미움은 신천지도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천지요. 또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신천지요. 그냥 신천지로 몰아버리면 끝나. 이런 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무책임하고 정말 무지의 소치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는 붙여놨잖아요. 저기 이렇게 기독교 연합회라고 해서 제가 하나 오래전에 처음 신천지 발현될 때 우리 교회는 막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막 이런 스티커 무슨 막 프랑카드 막 안 붙이잖아요. 왜? 신천지가 놀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놀래서 도망갈까 봐. 신천지가 무섭긴 무서워요. 그리고 잘못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를 이기는 비결은, 영적 비결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영성을 정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심각하게 살펴야 될 것은 내 영성을 살펴야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잘 돼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영혼들이 정말 바르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만요, 좋은 게 좋죠. 좋은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바른 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것, 바른 성령, 바른 길 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올바른 길을 함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게 믿음 생활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지지 않으면 언제나 편협한 인생길, 편협한 신앙, 거기에 성령의 역사 없는 이런 아전인수격인 믿음 생활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옛날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저는요, 제가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체크를 합니다. 제가 그래도 군대에서 정보가 센 데를, 옛날에는 중앙정보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국가정보원입니까? 아니면 기무사입니까? 김광용 권사님? 어디입니까? 비밀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국정원이요? 저도 종교계의 정보는 꽤 제가 이렇게 흡입을 하고 삽니다. 일주일에 제가 2번씩 쭉 체크를 합니다. 신천지 뭐 있는가 없는가, 새신자 명단에 없는가, 또 새로운 사람 없는가 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김수정이라고 하는 그 집사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 중에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 한때 방과후에 탁구도 치고 막 그랬어요. 아주 이쁘게 생기셔갖고 그분도 제가 명단에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여러분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룡시 삼진 아파트에 있는 집회 장소에 가서 이제 제가 확인했죠.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하고. 그래도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속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한 6개월 동안 속회인도를 했어요.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 속에다 누구 넣었다가 물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속은 속도원이 없다. 여기 옆에 주변에 없어갖고 이 속은 속도원이 없으니까 집사님 혼자 속도원이다. 끊임없이. 그랬더니 멀리 도망갔어요. 아산까지 도망갔어요. 그들은 안 오더라고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 우리 교회에는 신천지가 없습니다. 침투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침투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계속되는 정보에도 없고 지금 계룡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북교회, 그다음에 계룡장로교회, 기타 뭐 그 이상 얘기하면 또 오해가 있을 거고 그런데 심각할 정도입니다. 색별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게 된 것들 자체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병든 신앙을 마음 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루해지고요. 영성을 잃어버리고 헌신성을 잃어버리고 봉사를 잃어버리고 섬김을 잃어버리고 양심은 마비되고
내 의에 살고, 여러분 진정한 의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정직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참된 정직성이에요. 뭐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서 내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건 참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냐 아니냐, 뭐냐 아니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 가지고 갈라지고 사람 가르고, 신천지보다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 관계 가르고,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 한참 후에 커뮤니티, 공동체,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있고 하나님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교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 다음 예수님 나타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인간을 위해서 유익하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의 아들 예수님도 보내보고 그분도 해보고 성령도 보내보고 별의별 것 다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 모여라, 집 지어서 모여라.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라. 왜?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겠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 교회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교회의 파워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이 아닌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쓰려고 하면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늘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 아까 신천지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역시 따라해보세요. 역시 성령의 사람이시군요. 기분이 좀 좋아지셨죠? 다시 한번요. 정말 성령의 사람 같습니다. 같습니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바람을 표시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람이 이렇게 그 깔때기 같은 것이 이렇게 날리는 걸 보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풍향이 어쪽으로 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또 이것이 바람이 강하구나, 미풍이구나, 또는 태풍이구나, 이런 걸 분별을 하지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신앙생활하고 다 똑같이 보면 안 되는, 죄송하지만 집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이 이름은 똑같지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간단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누구 말을 듣고 움직입니까? 누구의 마음에 움직입니까?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누가 힘을 실어줍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을 실어주면요, 그 사람의 능력밖에는 힘을 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신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 말씀 따라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가 가는 방향을 보면 압니다. 그의 동선을 파악해 보면 알아요.
그가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논리적인 알리바이로는 뭐라고 정당화시키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열매,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람과 영은 구분이 안 됩니다. 역시 우리나라 말, 우리 한국말이 어렵다고 해요. 우리 한국말이, 여러분 제가 그 배제대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과 학생들 가르치는데요. 물어보면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이 좀 있어요. 물어보면 해마다 물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어가 어렵죠. 독일어가 어렵잖아요. 저는 히브리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글자가 한국말이라네. 왜 어렵냐면 가나다라마바사 아야어여우유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쓰다, 달다, 짜다, 맵다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조금 짜다, 조금 쓰다, 조금 덜 쓰다, 덜 짜다, 좀 심심하다, 간간하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도대체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원어에 바람과 영은 르하우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어요. 호흡이라는 말이죠. 또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30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30절 여기에는 없는데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호흡, 영 말은 히브리어로 똑같이 르아흐, 똑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들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처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지시자가 아니에요. 체어맨. 여러분 제 자동차가 체어맨인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체어맨은 의자에 앉아서 지시하는 자, 지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좋아서 저는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군림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영은, 그 영이 들어가면 생명이, 예수님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과 남자를 만드시고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사람이 돼, 생명이 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르아우, 바람이 들어가면요, 바람이 들어가면 다 그 바람 따라서 다 살아나잖아요. 그처럼 사람에게는 이 영이 들어가야, 그 영이 들어가야, 생기가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이, 성령 충만한 자가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아질수록 더욱 이제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천국 갈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젊은이들은 이제 젊은이들대로 더욱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편 104편 2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가 되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은 크건 작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한낱 티끌로 돌아갈 뿐이라고. 29절도 한번 우리 함께 볼 것 같으면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요. 티끌로 돌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혼탁해지고요, 세상이 점점 갈라지고 세상이 점점 믿을 수 없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 아까 신천지 얘기 제가 서두에도 조금 했잖아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저기 하고, 또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감수해 주면서도 저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천지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신천지만 또 못한 거예요. 신천지 비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왜 신천지가 급속도로 퍼져가는지 압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제가 뭐 지금 신천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언제 한번 특강을 한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면. 왜 그 사람들이 급속도로 퍼져가는지 압니까? 이 사회가 요구하는 화두가 되는 봉사,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는 물질 봉사하는데 물질을 많이 쓰고 물질을 많이 들여서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 아무것도 모르고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야 좋구나 하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코가 걸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신천지에서 지금 제일 많이, 신천지에 어째서 그 사람이 빠졌을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죠. 아니 어디 교회 장로, 대전에도 지금 어느 유명한 교회 장로님도 홀딱 빠져가지고 큰일 났잖아요. 또 뭐 어떤 목사님도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집사님, 권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어째서 그런 분이 그렇게 빠졌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이분들이 다른 거에 저기 아니라 그 봉사하는 데에 분별. 자, 그러나 이 봉사냐 충성이냐 헌신이냐 이 내용보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중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권력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사람 말을 듣고 삽니까? 무슨 말을 듣고 삽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보이는 형상을 보고 우상 같은 걸 보고 그것이 때로는 물질도 되고 때로는 사람도 되고 때로는 명예도 되고 때로는 권력도, 이거 보고 가다가 넘어지고 빠지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물질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권력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명예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명예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권세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혼돈이 오면요 어디든지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게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은요 지나가는 사람도,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강아지도 다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왕이랴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우습게 여기든 아주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가는 거예요. 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나중에 보세요. 솔로몬을 얻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가장 왕성한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극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이제 넘어질 것들이 다시 넘어지지 않고 환난을 피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을 귀 기울여 듣게 된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명예를 얻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권세를 얻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권력을 얻으라고 하는구나.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길로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 땅 사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막 하고 어떤 저 서울 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어디 가서 기도원 지라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셔서 가서 기도원을 줬더니 그 기도원이 신령한 기도원이 됐다. 이런 말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전 조금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사람. 아멘 됩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된다고 하면요, 원래는 감리교인이고 전통적인 감리교인이어서 그리고 감리교회 목사로 있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소원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일을 헌신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독립적인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던 소위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윌리엄 부스에 대한 동영상을 우리 잠깐 한번 보면서 함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과 빵을 함께 전해야 한다는 불타는 열정으로 런던의 빈민가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윌리엄 부스는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송시를 쓴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의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불꽃 그리스도여 불을 내려주소서. 당신의 피로 사신 은사를 오늘 간구합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이 기다리는 무리들을 구워보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 하나의 오순절을 원합니다.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윌리엄 부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줬어요. 그게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이제 그 일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구제의 사역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을 떼어주면서 오늘날 하나의 독립된 이제 그 교파를 형성하게 되기까지 이르렀죠. 그에게는 불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이 기름을 태운 불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움직이는 힘은 성령의 불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오늘 성령의 사람, 누가 나를 움직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주춤됩니까? 나를 움직이는 힘이 성령님이라면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고 주춤거려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불꽃 같은 열정이 그로 하여금 구세군의 자선 냄비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나 길을 가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의 틈새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일 때 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이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말씀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교회에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복음이 막 놀랍게 전파가 되었죠. 유명한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리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불이 타는 곳에 불꽃이 있듯이 전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선교할 때 예배가 없는 곳에, 찬송이 없는 곳에, 기도가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할 때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되고, 말씀의 역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 전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발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요 시골의 전통교회나 뭐 이런 데는요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교회 중직들이나 목사님도 그렇고. 왜? 그게 부흥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요만큼 해서 그냥 우리 밥 먹고 살고 우리 하고. 여러분, 이건 엄청난 무서운 겁니다. 신천지보다 정말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왜?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뻗어나가야 되는 곳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신앙을 바로 가져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지 못할 때 엄청난 일들이 우리 세계 어느 곳이든지요 그렇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순교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는 이름조차 갖지 않은 선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전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꺼져가는 불길을 대하면 입으로 바람을 불어 불길을 일으키고 장작들을 더 준비하듯이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말씀의 장작을 잘 준비해서 성령의 불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성령의 사람들, 바로 전도에 급한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전도는 성령의 역사의 중심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쉬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리지만요, 다윗의 정말 위대하고 거룩한 영성은 죄를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의에만 살고 자기 중심으로만 보면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이들을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한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 나를 무엇이 움직이는 원동력이냐. 오늘 성령의 사람, 오늘 남선교회, 충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아버지들인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위축되기도 하고 힘을 좀 잃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일들이 정말 어깨를 늘어뜨리게 되고 목이 축 늘어지기도 하는, 정말 세상의 자존감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의 일들로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아무리 방망이질을 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기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킬 때, 전도에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전도하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그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남성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 성도들이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대부분 다른 거 없습니다. 바람 필 때 잘못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람은 피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남선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남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